안녕하세요. 성경 속 잠깐만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자세히 다룰 수 없었던 그러나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의 지식이나 배경, 성경의 상식 등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속 패션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신비로우면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인상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의 눈에 띄는 소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옷, 바로 겉옷입니다. 오늘은 이런 흥미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찾아본 자료를 정리한 내용으로 성경 속 잠깐만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읽어가는 열왕기상 말씀에는 계속해서 옷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호렙산에서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을 보고도 엘리야 선지자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직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의 표현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에도 엘리야의 겉옷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후계자를 찾고 있던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져서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20장에는 베나닷이 전쟁에서 패한 후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 또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야에 가서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고 갑니다. 엘리야는 왜 겉옷을 남겨두고 승천한 걸까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가서 따뜻하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겉옷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리고 간 걸까요? 성경에는 정말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과 다음번 성경 속 잠깐만에서는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그 겉옷을 입혀 준 것의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출애굽기 28장 4절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렇게 출애굽에서 아론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해를 했겠지만 밭에서 소를 몰며 일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을 입힌다는 것은 좀 뜬금없어 보이기에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았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냥 지나쳐 왔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앞둔 상황에서 사울 왕은 다급한 나머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의 영매술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 사울은 평상시에 사무엘이 입고 있던 겉옷만으로도 그를 즉시 알아보고 넙죽 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상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겉옷에는 선지자로서 그의 권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사무엘의 영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사울 왕이 사무엘의 겉옷 이야기만을 듣고도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사무엘상 2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 사역하는 동안 늘 어머니가 지어준 겉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 겉옷의 모양만으로도 백성들은 사무엘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TV,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그의 풍채와 모습들이 전해졌을 것이고 또 선지자들이 입는 복장 등을 통해서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알아본 것이며 그 의미를 엘리야가 알고 있었고 또한 엘리사도 알고 있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옷을 가질 수 없었던 시대에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한 벌뿐인 겉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왕자는 왕자로서의 권위가 자신의 겉옷 한 벌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입혀주고 또 후에 남기고 간 겉옷을 당시에는 선지자로서의 모든 권위와 영감을 뜻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이를 위해 특별히 자신의 겉옷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이러한 겉옷을 남에게 줌으로써 권위가 상대방에게 전가될 수 있었고 겉옷을 갈아입는 예식을 통해 새로운 권위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겉옷을 다윗에게 준 요나단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울의 첫째 아들인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권을 맡을 세자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믿음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요나단의 겉옷에는 차기 대권을 맡은 세자로서의 권위가 함축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겉옷을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단지 다윗과 의형제의 정표를 나누는 물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준 의미를 엘리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해해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옷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개혁한다라는 것은 가죽으로 바꾼다라는 한자의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문자적으로 개혁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그 가죽옷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 개혁의 경험은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뭇잎을 가렸던 것을 벗어버리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옷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옷에 대하여 그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속 잠깐만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옷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